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에는 무언가 부족한 듯 보여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삶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나귀 새끼보다는 말이 되고 싶어하고, 나귀를 타는 인생보다는 말을 타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의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으로 삼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욕망하는 그러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를 보면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나 장군이, 군대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때 왕이나 장군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축하하는 행사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이나 장군도 아닌 그 예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이나 장군같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왕이나 장군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말을 타셨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볼품없는 동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십니다. 당시 나귀라고 하면 농사나 짐을 나르는 데 쓰이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 그리고 겸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귀 새끼라고 하면 왕이나 장군이 타는 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볼품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이 사용되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 나귀 새끼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원래 사용되던 그 나귀 새끼의 존재의 이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나귀 새끼의 존재의 목적을 승격시켜 주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왕과 장군이 타기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말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귀 새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귀 새끼보다는 말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볼품없이 농사나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는 이 나귀 새끼보다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왕이나 장군이 사용되는 말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칭송받는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칭송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 순간에는 무엇이라도 된 것 같지만, 높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로 더 많은 갈채, 칭송을 받고 싶어 하게 되고,
그것들로 자신의 심령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실상 그 영혼은 계속해서 목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칭송, 환호를 받고 싶어하고 갈구하면서 갈급해져 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박수, 환호, 갈채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목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이 타는 그 말이 되는 걸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을 등에 업은 나귀 새끼처럼 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나 장군이 타는 말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왕이나 장군이 타는 그 높은 등을 가진 말이 아닌 보잘것없고 낮은 등을 가진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규모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등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등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말은 하지 못했던 일, 그 높은 등을 가진 말은 하지 못했던 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됐던 그 나귀 새끼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말처럼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귀 새끼와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 주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세상의 왕을 등에 태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등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